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불행여가 그가 종료되었을 때 성함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후임으로 할례를 세상된 베들레헴 다윗의 동료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사라가 있어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치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의 무서워하라. 하나님과 목숨에게 주실 큰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마리아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라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온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나아가랴. 아멘. 자, 2020년 성탄절은 이렇게 보내. 혜령이한테 말하라.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정말 놀랍고 정말 감동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쁨도 있었지만 논란을 통해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해산이 임박한 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부자 동네는 아니지만 이웃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곳입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있으며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함께 있으며 기뻐할 수 있는 곳이 갈릴리 동네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때의 천하에 호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거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호적은 고향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할 수는 없었죠. 지금은 그냥 집에서도 할 수 있나요? 주민센터 가까운 곳에 가서 모든 관련된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합니다. 호적을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 마치 우리 인구조사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행하게 하는 이유는 다스리는 자료를 갖기 위함일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통제의 수단으로 이 일들을 왕들이 행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적지 않게 반발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기 위해서 갈릴리 동네에서 떠나서 남쪽 유다 베들레헴 지역으로 먼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동네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 요셉의 고향인 남쪽 유다 베들레헴에는 그의 가족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관은 있었지만 빈 방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아마 저들이 호적하고 해산하기 전에
다시 갈릴리 동네로 돌아올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해산 준비도 갈릴리 살던 동네에 해 놓았을 것 같습니다. 일정이 늦어져서 갈릴리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하려고 산후조리원도 다 준비해 놓고 베넷 옷이라 그러나요? 그런 출산용품들도 다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집을 떠나 어디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서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그 상황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갈릴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갈릴리 동네에서 출산할 준비를 다 했을 터인데 갑자기 길을 떠나 고향을 가야 했고, 그것도 황제의 명령이니 거절할 수도 없고 반발할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산딸이 다 된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메시아의 탄생하는 동네를 알려주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요셉의 고향이지만 친척들도 가족들도 없는, 방 한 칸 내줄 수 있는 사람 없는 그 동네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천으로 싸서 강보라고 했지만 비단옷이나 세마포 옷 같은 부드럽고 고급스럽고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준비된 그런 천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천 가운데 깨끗하고 부드러운 그런 천, 그냥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천으로 싸서, 그리고는 흔들 침대에 누인 것도 아니고 말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유에 거기를 닫고 거기에 그 천으로 싼 아기 예수를 뉘어 놓았다 그랬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아니한 출산, 내 모습이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출산의 현장에 초대된 사람이 있습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목자는 밤이나 낮이나 양을 지키는 사람이죠. 낮에는 들에서 양을 지키고 밤에는 집 안에서 양을 지키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집 안에 어떤 공간이라도 사람들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집 안에 들어오게 하는 양떼들을 들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들에서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 울타리도 변변치 않을 것이고
또한 맹수가 오게 되면 어디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이들을 아기 예수님 탄생하여 누워있는 그 구유가 있는 곳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주의 사자가 등장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에 물체가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던 목자들이 갑자기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주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크게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로마에서 자유 나라가 되게 만들 그런 왕으로 메시아가 온다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왕족 가운데서 태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달랐습니다. 천으로 쌓여졌고 강보에 누여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존귀한 자입니다. 어떤 옷을 입어서 존귀한 자 된 것이 아니라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어서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존귀한 분입니다. 이 존귀한 아기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태어난 사실조차도 다른 분주한 일들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그는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는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크게 무서워하는 목자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아마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보라, 보아라. 왜 무서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볼 수가 없어요. 어두움 가운데 사람이 등장했죠. 주의 영광의 빛이 두루 비치고 있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인지 봐야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면 그 실상을 봐야죠. 보지 못했어요. 주의 사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보아라 그랬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일 때문에 온 백성이 다 기뻐합니까?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을 때 4강에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그때는 한 5천만 명 됐을까요? 어린아이는 잘 모른다 치더라도 4, 5천만 명 모든 국민들이 다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기록들을 보면요,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02년 월드컵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뛸 듯이 기쁜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소식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 좋은 그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말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 소식의 내용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원하시는 주인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용서해 주실 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용서하시는 분이 오셨답니다. 한 짐을 들은 거잖아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리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소식입니다. 내가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실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 사건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올해는 그것이 없이 지나가나 보네요. 어떤 8.15가 되면 특별 사면을 행하는 때가 많잖아요. 특별 사면을 할 때 어떤 정치법이나 어떤 파렴치한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일반 특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통법규를 어겨서 벌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없애주는 그런 일들도 했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혜택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국민들의 대부분이 그런 혜택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꼭 집어서 특사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벌금이나 벌칙금이나 벌점들을 없애주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와 같은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소식이 구세주가 나셨고 구세주가 오셨다는 이 소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랬어요. 표적이다라는 말은 이적인데 놀라운 사건인데 무엇을 가리키기 위해서 일어난 이적을 표적이라 그러죠.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호련히 천군이 그의 천상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셔서,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먼 아래에 있는 것을 못 본다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다는 의미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으신 분. 그곳에서 있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두 번째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전 번역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죠. 물론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인데 그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평화를 맛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영광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영광은 사람이 가로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영광을 자기가 가집니다. 자기가 가로챕니다.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 영광은 거짓된 것이라 그랬어요. 영광은 사람이 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갈등이 아닙니다. 불안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평안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가지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가진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것, 그것이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어떤 재산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평화를 주는 게 아닙니다.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간혹 쓰잖아요. 지킬 것이 없어요. 내가 나를 지킬 것이 없고 지킬 만한 것이 없어요. 땅에 엎어졌는데요. 뭐 내가 지킬 가족도 없어요. 지킬 자녀도 없어요. 지킬 재산도 없어요. 그러면 평안하다는 말을 하는 말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채로 소유한 것은 그 가진 것을 지킨다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몸, 우리의 삶, 모든 사람들이 가진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해합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가 있다 그랬어요.
가진 것 없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몰라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저께 어떤 다큐 광고를 보니까 바이러스를 어떤 점으로 그 표시를 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입에만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코에만 걸쳐 있고, 그런데 이 비말, 침 같은 것이 튀는 것을 어떤 점으로 표시를 해서 그게 사람들에게 막 미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보인다면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사람의 침이 막 날아다니는 것이 보인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거 몰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마스크 안 쓰고 아무렇게나 해도 병에 안 걸린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고 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해서, 다 안다고 해서 편안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알든지 모르든지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시선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걸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지. 그런 다짐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뭐냐면 그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존재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을 들은 천사들이 어떤 말입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소식이고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기뻐할 소식이다. 이 말을 목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가 있는 그곳에는 요셉과 마리아만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들에게 나타나고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주의 사자의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늘에서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목자들이 그들이 들은 말씀을, 그들이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지체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전하게 되어졌어요. 이 전하는 소식을 마리아가 듣고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그랬어요. 20절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해서 뭐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듣고 보고 일어난 모든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는 찬양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찬양하며 돌아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이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가져다 주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성탄, 우리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비대면으로 드리는 성탄 예배, 24일 저녁마다 북적거리면서 모여서 찬양하고 또 발표하고 또 선물을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던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나는 이 성탄의 계절이지만, 많은 것을 우리가 어쩌면 빼앗겼지만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은 심령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고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며 이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이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 저희들이 드리며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심령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그렇게 하는 우리를 기뻐하심을 늘 느끼며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평강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